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라,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열등감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도 열등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동창회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잘 참석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동창회 갔다 오더니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못났던 친구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큰 고통이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만큼 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열등감은 대부분 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 환경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비교해서 혼내는 경우가 많지요. 네 형 좀 봐라. 네 형 반만 닮아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네 누나 좀 봐라. 공부하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1등인데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니?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남들보다 자기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부모들 크게 아멘.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고요, 교수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못생긴 사람들이 성형수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하면 괜찮은데 수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지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싶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등감이 병이 되어서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열등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사고를 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한결같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단테는 베아트리체라는 유명한 미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그녀를 사모해요. 그런데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눈길 한 번 주지를 않아요. 단테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으나 큰 인물이 되어서 내가 인생 성공해서 베아트리체가 나를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말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신곡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이에요. 소아마비를 앓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누가 장애인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에디슨, 아인슈타인을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지진아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의 과학자요, 발명자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들은 모두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요,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 청년 하나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강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인생을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의 고백은 겸손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열등감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뒤로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을 해요. 5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크게 노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어요? 사탄에게도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탄은 원래 천사 루시퍼였거든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막중한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넘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꼴을 보지 못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결국 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던진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요, 열등감을 가진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유혹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이 가진 그 열등감을 인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 계속 빠져 있으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열등감에서 자유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열등감은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불평하면서 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세요.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작품, 상품,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상품은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속성은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종류의 화장품이 있습니다. A 화장품, B 화장품, C 화장품이 있어요. 가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품질이 좋은 제품, 가장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겠지요. 그런데요, 똑같은 A 화장품을 여기서는 2만 원에 팔고 여기서는 3만 원에, 여기서는 4만 원에 판다. 그러면 어디서 구입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싸게 파는 곳에서 구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품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의 속성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18세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속화가는 김홍도와 신윤복입니다. 근데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은 좀 특징이 달라요. 김홍도의 작품은 18세기 서민 정서를 자연스럽게 담고 있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신윤복의 작품은요, 18세기 귀족의 정서를 주로 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유머가 담겨 있어요. 자, 신윤복의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인들 4명이 이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큰 바위 뒤에서 두 남자 사내 아이가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죠. 200~3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짓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작품이지요.
이런 면에서 신음복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홍도의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대로 가치가 있고 신윤복의 작품은 신윤복의 작품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다 찍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못생긴 것이 아니라 개성 있게 생긴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다들 잘났다고 생각하시나 보구나.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쌍꺼풀 눈이 이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키가 커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허리 24인치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허리 34인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몸이 뚱뚱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내 모습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세우셨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레나 마리아를 잘 아시지요? 스웨덴에서 출생한 여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양쪽 두 팔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한쪽 다리만 성하고요, 한쪽 다리는요 굉장히 짧은 다리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장애인 세계 올림픽에 출전해서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을 4번이나 타요. 4번이나. 그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두 팔도 없잖아요. 한쪽 다리도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 다리하고 몸을 가지고 수영하는 모습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요 가스펠 가수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맑고 명랑하게 살 수 있습니까? 레나 마리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박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찬송가 21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고 창조 의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따라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가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도 쓰셨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도 쓰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도 쓰셨습니다.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도 쓰셨습니다.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쓰십니다.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더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약할 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유럽사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익히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누가 썼습니까? 존 버년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가장 약해졌을 때 멋진 작품을 쓴 것입니다. 밀턴이 쓴 신라권도요, 밀턴이 실명이 되었을 때 쓴 작품이었고요, 베토벤 9번 교향곡도 이 베토벤의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잘 못하십니까? 아니,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좋은 옷을 못 입었습니까? 친절의 옷을 입으십시오. 재능이 없어서 교회 봉사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못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 빨리 오셔서 앞자리에 늘 앉으십시오. 말이 둔해서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지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그냥 꽂아만 두십시오.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서보다 조금 늦게 나왔던 야곱에게도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한나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등감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감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집단적인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집단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고 추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꾸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고, 아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찬양해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한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두 손 높여 주시고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쓰임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엄청난 열등감 속에 살았던 존재였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꾸십시오.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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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 아버지 인생의 무슨 달랐게 되시네. 아버지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 없지만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교 의식을 창조 의식으로 바꾸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면 나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생겨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열등감 극복하고 자존감 회복하고 아버지 늘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꿉시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꿉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동탄 채플도 비춰주세요.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이에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자리를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보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저는 자를 보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등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만이 쓰임받았고 성공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비교 의식을 창조 의식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작품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크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등감을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바꾸어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